제가 월요일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때문에 여수를 가려고 출발을 해서 송동구청을 지나가다가 차가 서 있는데 뒤에서 와서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수를 못 가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같이 타고 가던 목사님 한 분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기부스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분과 저는 조금 심하게 다치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그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이 어쩌면 기적이겠구나. 아무 잘못이 없이 아무런 생각도 안 했습니다. 설마 뒤에서 와서, 그것도 새벽도 아니고 6시 반, 7시가 다 돼가는데 받으리라고는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시죠. 오늘 만났는데 내일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도 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인데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11절로 24절 네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제 오늘까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25절로 큰아들의 모습을 살피겠고요. 그 다음 주에는 15장 전체 이 비유의 각 특성들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두 아들에 관한 비유가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내용입니다. 두 아들을 중심으로 이 비유는 마치 두 개의 영국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째 1막은 아버지와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막은 첫째 아들과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막과 2막에 다 아버지가 들어가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1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11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이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내 몫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아버지가 각각 살림을 첫째 아들에게도 주고 둘째 아들에게도 나눠줬다, 유산을.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뭐 읽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팔레스타인, 중동이죠. 아랍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들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나 법이나 습관이나 문화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유산을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미 말씀 한번 했었죠. 아버지에게 매일 모욕을 주는 일입니다. 근데 더 심한 게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이 요청이 얼마나 심한 거냐 하면 이중의 요청입니다. 어떤 요청이냐면 재산을 분할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요청이 허락되니까
자기의 몫을 처분할 권리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처분해서 먼 나라로 가버리죠. 설사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은 분이어가지고 재산을 딱 자기 몫으로 나누어 줘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법입니다. 당시 유대 상황에서는 설사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아버지 생전에는 그것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땅이 다 투기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분깃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아버지를 졸릅니다. 내 몫을 주십시오. 근데 그것을 팔 권리까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달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나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는 나에게는 아버지 당신은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요청이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둘째 자식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호로 자식입니다. 아주 그냥 못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못돼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여기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뉘앙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 재산을 분배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먼저 찾아가 재산을 분배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비참함의 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도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했답니까? 왜?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당시 습관,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법, 관습을 다 아버지가 내팽개치고 둘째 아들의 요구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 당시 풍속에 따르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 호로 자식이 요구한 그런 요구를 했을 때는 그 동네나 또는 회당이나 아니면 법정에 파멸을 요구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랍비의 법률에 따르면은 선물이 자발적이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강압에 의해서 만약에 둘째 아들이 요구를 했다면 이것을 아버지가 말만 하면 이 둘째 아들은 동네에서 추방되거나 가지고 간 재산이 무효가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아버지는 강압 속에 있었던 거죠. 당신은 나에게 죽은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그 당시에 전통과 관습을 뿌리치고 재산을 나누어 주기를 요구하고 그것을 팔 권리까지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강압으로 인한 것임을 말만 하면 회당장에게나 법정에서나 마을의 지도자에게나 당장 이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맞아 죽거나 동네에서 추방당하거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나누어주고 자발적으로 권리를 준 것처럼 다 그대로 이어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줘. 각각이란 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둘째 아들한테만 살림을 나눠줬을까요? 큰아들한테도 준 겁니다. 큰아들한테도. 그러면 큰아들이 동생이 싸가지가 없습니다. 큰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동생의 요구가 불법이고 합당치 않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긴 것이 아니라면 이 큰아들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의 요구가 불법이며 합당치 않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고 충성된 큰아들이라면 내 동생이 지금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외쳐도 됩니다. 근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묘사는 안 되었지만, 이 큰아들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둘째 아들과 똑같은 욕심이 있습니다. 요구가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것이 종교적인 사람이든 교회를 안 다니는 비종교적인 사람이든 모든 인생들이 둘째 아들 아니면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요구하지는 않지만 이 마음속에 늘 아버지 없이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내 인생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뭡니까? 마음속으로 늘 이럽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 없어. 어디 하나님이 있어? 나에게 하나님은 죽은 거야. 죽은 아버지와 같이 취급을 하고 각기의 소유를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일 뿐이고 어떤 사람은 숨겨놓고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모든 인생은 둘째 아들 아니면 첫째 아들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로부터 자기 몫을 받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재산을 다 쳐버려버렸습니다. 재산의 정도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눈, 모든 것이 미칠 수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살겠다고 나간 겁니다. 아버지가 사랑해 주는 것도 싫고 아버지가 주는 밥도 싫고 아버지의 통치도 싫고 소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고 싶다라고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 해놨어요. 자기가 신이 되어 살고자 하는 인류를 보여준다. 아버지의 눈앞에서 피하고자 하여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하나님이 그 기업과 그 가문에 주신 분깃을 부도덕하게 탕진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표시합니다. 어떻게 탕진했는지 나와 있지 않는데 허랑방탕했다고 했는데 30절 한번 봐보십시오. 형이 말하죠.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뭐라고 합니까?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자기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분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얻은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허랑방탕하며 그 구체적으로는 여자들과 몸 파는 여자들과 먹고 놀았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 수 있는 한 아버지의 눈에서 피하고 하나님에게서 피하고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살려고 하는 모든 인생들을 보여줍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먼 나라로 가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영적 먼 나라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서 멀리 있다는 것, 그리고 점점 그에게서 멀어져가고 있다는 것은
죄인들의 더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지옥이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이 지옥이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아버지의 삶을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리더니 둘째 아들은 집안의 재산을 허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쓰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지옥인 겁니다. 지옥은 죽으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도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멀리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옥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허랑방탕하여 낭비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분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음대로 사용하는 인생이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아니 한 사람도 빠짐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는 천국 생활을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부르심이 없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지옥 생활입니다. 천년을 살아도 목적 없이 낭비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분깃을 떠난 불쌍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난 3일간 한번 봐보십시오. 지난 일주일간 한번 봐보십시오. 지난 12개월간 한번 봐보십시오. 내 발걸음이, 내 영혼의 발걸음이 천국에 가까이 갔었는지, 주님과 더 깊은 동행을 이루었습니다. 아니면 가면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한두 번은 괜찮아. 양심에 찔려요. 이게. 근데 여러 차례 하다 보면 그러려니 핑계가 생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고 있겠지 하고 무서워요. 근데 그 다음에는 습관이 되면 하나님이 보든 말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돼요. 이게 바로 허랑방탕한 인생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4절, 15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를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매 대지를 치게 하여. 외국 땅에 가자마자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낭비를 했습니다. 재산이 탕진함과 동시에 설상가상으로 큰 흉년이 그 사는 둘째 아들 사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가난해지고 극심한 굶주림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건 다 나눴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사람인 그 지방의 어떤 사람의 대지치기가 됩니다. 제가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았거든요. 대지치기? 근데 어느 분이 이 본문을 아주 리얼하게 해놨어요. 유대인에게 대지치기라 이렇게 해놨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중동 사람은 대부분 다 먹지 않죠.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불결한
짐승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을 표현할 때도 돼지로 또는 개로 묘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그들의 문학에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저주의 대상이 돼지였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흉년이 들고 가진 것이 다 없어져 버리자 뭘 했다고요? 돼지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결한 동물인 돼지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 좀 넘어섭니다. 돼지에게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싶어서 그 돼지치기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겉모양인 유대인이라는 이 정체성조차도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어느 신학자가 추석을 달아놨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인 돼지를 치는 일을 함으로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돼지를 치기로 했다. 이 말 자체가 나는 불결하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16절은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무언가 소원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외면해버리고 있다.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는 뭐라고 합니까? 이러다는 굶어 죽겠구나. 스스로 신세를 한탄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났을 때는 자유와 성공과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는 외국 땅에서 돈도 먹을 양식도 도움을 받을 가족도 동족도 없었고 거기에다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 모습을 담아놓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잘못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분깃을 다 소비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이게 둘째 아들의 크나큰 잘못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곁을 떠난 아들의 삶은 단 한 번도 아무리 풍요로워도 상승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둘째 아들의 몰락은 물질의 몰락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몰락을 가져왔고 종교적인 몰락을 가져왔고 영적인 몰락을 가져와서 온통 남은 인생은 몰락의 길로 내려갔다. 아버지를 떠나면 상승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떠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반대였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사항이었던 돼지치기 노릇을 하였다라는 것,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삼켜버린 것이라는 첫째 아들의 둘째 아들을 향하는 비난에서 이 둘째 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돈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종교적인 파산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공동체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떠났으나 결과는 자유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죄의 종노릇하는 이것 외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합니까? 이 내 아들은? 이게 한 번만 나오면 괜찮아요. 32절로 한번 봐보십시오. 32절. 이 내 동생은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죽은 상태이다. 죽은 상태이다. 여자를 끼고 술을 마시며 너무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 죽었다. 죄악의 상태를 궁핍의 상태로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흉년이 든 상태가 죽은 상태였으며 돼지를 치고 있는 상태가 죽은 상태였으며 여자를 끼며 성공한 것처럼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죽은 상태였으며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가 죽은 상태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오후였던 것 같아요. 우리 오이상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햄릿과 돈키호테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화초에 뿌리가 뽑혔는데 붕어가 또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왔는데 잠시는 사는데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했죠. 화초가 뽑혔지만 물에 꽂아 놔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를 떠난 상태는 죽은 상태입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영적 생명이 결핍되어 죽은 자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 있는 둘째 아들은 그의 아버지와 가족을 향해서 죽었고 먼 나라에 있는 둘째 아들은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죽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상태는 죄악의 지혜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얻었다라고 아버지가 2번씩이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온 이 세상 인류의 모습입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더 이상 내 창조주도 아니고 내 인생에 있어서 당신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주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가고 근데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쾌락을 즐기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사는 그 모습 똑같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진짜 자유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며 꽃은 뿌리 위에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자유는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로가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는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법,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사랑 이 안에 있는 것이 자유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떠나 품을 떠나 법을 떠나 자기의 손, 자기의 힘, 자기의 권위, 자기의 물질의 기준, 윤리의 기준, 영성의 기준은 가짜 자유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실까요? 혹시 그 치인과 촌장 하덕규 씨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이 계시죠? 네, 아마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작사하고 작곡했던 노래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분이 불렀었어요. 근데 히트를 못 쳤어요. 나중에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 시대 때 유명했던 조성모 씨. 조성모 씨가 가시나무라는 제목으로 이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이 노래는 하덕규 씨가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 삶을 고백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 노래 속의 일부분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저는 이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득한 겁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가득합니다.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진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속에 뭐가 있나요? 자기 연민, 자기 사랑, 내 문제, 자기 자식, 자기 가정,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이 둘째 아들과 똑같은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라는 울타리에 또 갇혀버리게 됐습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 자유가 방종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내 뿌리의 근원은 아버지라는 이것을 버리게 되자 자기밖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은 거의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최악의 물질적, 윤리적, 종교적 몰락에 처해 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17절, 18절, 19절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은 굶어 죽고 고난이 오자 궁핍하게 되었을 때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걸 찾아왔지? 궁핍해지니까 그때서 비로소 생각을 합니다. 고난은 늘 말하지만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옳은 길로 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위로자가 쓸데없고 친구가 쓸데없고 의사가 소용없고 가진 것을 다 탕진하게 되자 그때 비로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는 내가 돌아가야지. 아버지의 품을 드디어 그리워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좋은 집을 가지고 있지. 좋은 음식들을 가지고 있지. 사람이 충분히 먹고 남을 만한 것들이 있지. 아니 나누어줄 수도 있지.
심지어 아버지의 집에 고용된 종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기뻐하며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돌아옵니다. 내가 이제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궁핍함이 나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가는 계기가 되어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20절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회개가 무엇인지 생각을 합니다. 왜 저 문제가 나에게 일어났을까? 자기에게 찾아온 인생의 흉년을 돌아보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을 떼어 옮겨갑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부끄러운 삶을 눈물로 고백하고 추억해보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이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아무리 부끄러운 삶이 있었어도 생각하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음을 고백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회개를, 용서를 구해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입술의 고백 정도가 아닙니다. 삶으로 합당한 열매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273장 찬송가 273장. 자, 시간이 많으면 불러드릴 텐데.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제가 지금 뭘 강조합니까? 생각하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항상 발걸음을 떼어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나 죄에 매어 고달파 이제 옵니다. 즉 크신 사랑 받고자 이제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보고 주여 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떠나갔다가 생각을 하고 다시 결단을 하고 옮겨가는 회개. 연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들 결단을 하고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늘 불편했던 사람들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수단이었지 결단을 하고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죠? 지난주에 했었으니까. 20절 한번 봐보실래요? 20절, 21절, 23절 한번 쭉 읽을까요? 20절부터 15장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제가 이걸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인내함으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눈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진간에서는 노인이 되면은 보는 시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묘사 하나하나가 너무 리얼해서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으면, 얼마나 아들의 모습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으면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갔답니다. 노인네가 달려갔답니다.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모습, 신속하게 아버지 곁을 떠났던 이 둘째 아들과 너무 대조를 시켜놨습니다. 일찍이 아들 스스로가 아버지 곁을 신속히 떠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 간격을 다 줄여버립니다. 신속히 떠남으로 파멸을 가져왔지만 신속히 달려나가 맞이하는 모습으로 회복을 아들에게 줍니다. 동양 사상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도 동양이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는 아들의 모습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아버지께 죄를 짓고 돌아오는 아들을 영접하기 위해 아들에게도 달려가는 이 아버지의 행동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는 것은 아버지가 집을 떠난 아들을 잊지 않고 늘 기다렸다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동양 사상이나 중동에서 보면 아버지의 이 행동은 지나친 행동입니다. 자기 아들이 돌아오면 그 아들을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취급했던 아들이 돌아오면 그 마을에서는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게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꿈깃을 다 허랑방탕에 보내버리고 돌아왔으니 게다가 그 마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치는 이것을 먹고 있었으니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죽임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유대주의를 버렸다라고 해서 그를 내쳤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달려갑니다. 동양에서 귀족은 절대 달리지 않습니다. 점잖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마을 밖에 공공연하게 마을 사람들이 보는 데서 둘째 아들과 화해의 모습을 취해놨습니다. 당장 아버지의 영접하는 이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보고 아버지가 손을 안고 들어오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겠습니까? 뭐라고 말을 못할 겁니다. 아니, 저 노인네가 왜 저러지?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 눈은 어떤 눈일까요? 거리가 먼데도 둘째 아들을 발견합니다.
자비의 눈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측은히 여겼다고 합니다. 자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 노인네가 막 뛰어갔다고 합니다. 자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자비의 입술이었습니다. 목을 끼워놨다고 합니다. 자비의 품이었습니다. 뭐 하나 자비라는 것을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품꾼의 하나를 써요. 말도 하기 전에 이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내끼노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한마디의 꾸중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있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 같았으면 고놈 흉년이 찾아왔으니까 나를 찾아왔지 그 한마디다라고 했을 텐데 이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보고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고 껴안고 입술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새로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 외에 다른 말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꾸중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2018년은 이제 끝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2018년을 살아오면서 힘든 한 해였습니다. 뭐 매년이 힘들지만 특별히 2018년은 힘들었습니다. 부족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난 인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의 이 사랑을 보면서 나를 뭐라 하지 않고 끌어안으시고 입술을 맞추시고 나를 측은히 여기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저는 한 해를 수고를 살아온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야, 얼마나 힘들었니? 잘했다.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니? 힘냈다. 수고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의 사랑, 아버지의 이 자비하심 뛰어나오고 먼저 하의 표시로 끌어안고 입맞추는 이 모습,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는 이 모습, 풍성한 음식으로 살아온 삶을 후회하는 그 둘째 아들을 안아주는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로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나아가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 앞에 푹 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